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철저한 낮아지심과 겸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제 사흘 만에 오늘 저 말씀인데요.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 끝에서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이 40일의 렌트 사순절을 지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약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거짓이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떠나라고 할 겁니다. 정직하게. 예배, 교회,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은 너무 길어서 여러분 15장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해요. 58절까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그중에 14절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당했던 수많은 선조들은 다 헛수고했다 하는 일이고, 이 전해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헛된 것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이 없으면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까지는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도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죽은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웅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당연히 막연하게 무슨 신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바로 그 사실이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전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본 그대로
내가 만난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게 증인이죠.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라고 하는 저 먼저라고 하는 말, 엔프로토이스라고 하는 저 말이요. 저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 순서상 먼저, 그 후에 나중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 첫 번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부활 진리를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 교회력, 전체 교회력에서도 센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여 성탄 오신 그 사건도 바로 죽으심을 위함이고, 그 육체의 죽으심이 3일 후에 육체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기에는 보고 받은 것을, 듣고 본 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제1원리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자신이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들로부터 내가 듣고 받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성경대로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러분 저 말씀이 전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 아예 무덤에, 부자의 묘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성경대로. 또 4절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부활도 증거합니다. 세 번째 날에 일으키리라 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들은 가득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 바깥으로 나온 것도 강력한 표적이 되는 것이고, 또 창세기 22장에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죽음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예언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려고 사흘 만에라는 말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저 말씀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다? 아니요. 사도신경은 성경을 복음의 캐리그마, 골자를 요약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성경의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래서 우리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사흘이라고 하는 날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그 날로부터 사흘입니다. 고대의 계산법은 바로 그 날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하잖아요. 태어나면 한 살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만으로 바뀌었지만 뭐 전 세계 표준을 따르다 보니 만으로 바뀌어서 억울하게 빵살로 시작해서 이제 돌이 돼야 이제 하나 이렇게 붙이는데 만으로. 원래 우리 한국의 계산법은 유대의 계산법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1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 그래서 3일입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우리 주일, 이 주일.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도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더라도 주일날만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주일은, 매 주일은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는 항상 부활을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바위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그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고한 증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달 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뵈었습니다. 제자들은 조롱, 박해,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묻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 부활 이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가 아닌가? 시신을 훔쳐가 놓고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이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격자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증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5절, 수제자인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부활한 바로 그날 저녁에 12제자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바로 그 당시에 여전히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면서 또 도전장입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전히 신화 정도로 여기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금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거기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500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짓말쟁이가 증인의 이름을 대면서 한번 가서 부딪혀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속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나중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운 척 콜슨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나와 있어요. 척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권력지향적인 천재였죠. 1974년에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그 민주당 본부를 도청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 12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의 참모들 12명. 막강한 권력과 FBI, CIA 이런 정보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막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유지하자. 12명, 최고의 권력자. 그런데 그 거짓말이 탄로나는 데까지는 단 3주 걸렸습니다. 3주. 법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이제 그들 12명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감옥에 갈 이제 위기에 처해지자 어떻게 됐어요? 12명은 서로를 배신하고 입 맞추기로 했던 그 모든 그 신의를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과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척 홀스는 감옥에서 회심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정확한 증거다라고요. 나는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압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워터게이트 사건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2명의 권력자도 자신들의 거짓말을 3주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전하다가 매맞고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하고 목이 베어 참수를 당해 순교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죽음 앞에서 사실 그 시체는 훔친 거야, 나를 살려달라, 나를 석방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사람은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12명의 제자가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증언을 철회하지 않은 까닭.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봤고 만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논리죠.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의 그 모든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무엇을 증언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인이 바로 선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동일한 믿음을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야고보, 유다, 시몬, 또 자매들도 있어요. 여동생들도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그 동생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형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야고보는 형이 살아있을 때 형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믿지 않았던 야고보,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변화입니까? 형을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 7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형이 죽는 장면을 생생하게 갈보리에서 목격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형을, 아니 이젠 형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야고보가. 그러자 그는 완전히 주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의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분명하게 떨어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은 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죽음으로써 끝났으면 우리의 죄사함은 완성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생, 천국의 길은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끝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근데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왜 중요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범죄,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롭다 하심, 칭의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생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었지만 부활은 그 죄값이 충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인증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비싼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실수로 지갑을 가져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도 내가 가져온 지갑이 없습니다.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떤 한 멋진 신사분께서 제가 대신 결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카운터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조마조마하게.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안 와요, 그분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혹시 그분의 카드가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지금 뭐 실랑이를 하고 계시나? 무슨 문제일까?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조금 있다가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여러분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완불된 영수증, 그 결제된 영수증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안심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평안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분명히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계산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빚을 갚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전히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 무덤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혹시 내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도 다 덮을 수 없는 거였나? 설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 아닌가? 아니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그 돌문을 열고 걸어 나오셨죠.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서셨습니다. 내 아들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결제는 끝났다. 여기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한 보증이 됩니다. 성경에는 보증, 이 개런티, 아라본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령의 보증과 함께 부활이 우리의 살아날 것에 대한 보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밤마다 여러분 참소할 수 있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하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수증 보여주세요. 영수증. 야, 여기 봐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 있지 않냐?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바로 나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죄값을 다 받으셨다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확신 있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열매입니다.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에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3일 후 그 주일을 구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무화과가 이제 익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보리가 완전한 그 추수는 맥추절에, 오순절에 하겠지만 50일 후에 하겠지만 보리, 첫 번째 보리를 그때 수확합니다. 햇보리라고 하죠. 햇보리. 그래서 햇보리를 히브리어로 아비브라고 하는데, 텔 아비브의 그 아비브가 봄이라는 뜻과 함께 햇곡식을 아비브라고 합니다. 봄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이 햇보리 이삭 한 단을 가장 먼저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 뭐예요? 초실절, 첫 번째 드린다.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 첫 이삭을 베었으니 그 밭에 있는 모든 이삭들이 줄줄이 이제 거둬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에 대한 보증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거기 사과 하나가 맺혔어요. 그 첫 열매는 이제 앞으로 줄줄이 무슨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사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도 다음 차례구나,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영이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이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힌 그 못자국 그대로, 로마 군인이 심장을 관통하는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옆구리의 그 상처 그대로, 구멍 뚫린 그 상처 그대로,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질 수 있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날 숯불을 피시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셨어요. 그 생선을 구워 주시고 함께 조반을 나눠 드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육체로. 뼈와 살이 있는, 그러나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 이것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 열매, 우리도 이렇게 변화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한 육신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느끼신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다.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가 죽으면 그 다음엔 다른 형체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된 육체를 입고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육체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날 겁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눈부신 주님과 함께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며 우는 자가 아니라 잠시 헤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곧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 전용대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전경순 집사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세요. 전경순 집사님 상심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슬프지만은 않은 이유는 전용대 목사님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소아마비가 발병돼서 한평생을 고통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자살 시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탕자처럼 방황할 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런 찬송들을 부르면서 원래 트로트 가수가 되려고 했던 그 꿈을 다시 이어서 찬양 사역자로 그가 평생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여 부르고 찬양했던 그 주님을 이제 천국에서 만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2000년 전의 그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자들도 흉내낼 수 없는 바로 그 목격자들이 분명하게 증거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보증입니다. 첫 열매가 그러하였으니 나도 부활하리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긴 부활장을 마지막 맺으면서 5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다 쓸모없는 짓들이고, 우리의 사랑이나 용서도 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한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 남몰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희생하며 섬기신 그 땀,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바로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날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기도는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의 허무함이 밀려올 때마다, 죽음의 공포,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